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희락, 오늘은 그 세 번째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평강, 평화, 화목,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평안함을 깨는 수많은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안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건강의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정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빼앗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감사하네요. 우리는 모두 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화평의 개념,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평화의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떠올립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상태,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 없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잔잔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화,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실제로 이 평화를 누리는 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마치 이 찰나의 순간처럼 스치며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잠깐은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 평화가 흔들려서 빼앗겨 버리죠.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이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화평은 이런 수준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성령의 열매가 화평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묘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가정의 갈등을 부추기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최소한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지만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평안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란,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화평, 평강, 화목, 평안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동양 종교에서는 이 내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모든 번뇌와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평온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을 만나지만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는 정말 평안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나는 정말 괜찮아. 이런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평안입니까? 문제 하나가 생기면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망해버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이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함께 평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즉 참된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누려지는 평안, 다시 말해서 관계적 의미에서의 평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항상 이 관계적인 의미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누구로 말미암는 화평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우리는 은혜로부터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이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 죄의 권세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신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양심의 평화가 회복이 되고 죄책과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그 우리 안에 벌벌 떠는 그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의 선언,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의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과거에 무죄 선언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미 무죄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과거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취소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영원한 선언, 영원한 의로움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주신 그분의 의로운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이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이 관계를 누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참된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전에는 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시고 찢기시고 징계를 받으신 결과 우리가 뭐를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절대 가지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수한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갚으셨고 다 덮으셨으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하는 행동 그대로 그 죄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주저하거나 위축되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절될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평안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염려도 없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평안한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이런 모든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될 일이 있고 여전히 근심되는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일은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붙들어 매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흔들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화살들을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으면 화살은 튕겨나가고 우리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과도 같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도 다 겪어가면서도 그 속에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어지는 이 기적과도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품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지금까지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늘 널뛰게 하듯이 요동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과 질고를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염려가 없어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는 달라요. 염려가 많지만 요동하지 않는 평강, 그 평강을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할 때는 불평하고 행복할 때는 좋아하는 이 피상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고통스럽고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을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도 나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고 그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고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맺어야 되는 또 다른 평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과의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화평은 관계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맺어주시는 열매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도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냥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피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화평으로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화평하도록, 가정이 화평하도록, 교회가 화평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이런 인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기도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면 그 화목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화목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화평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맺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를 향해서 오해하고 험담하고 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대갚아주고 싶고 같이 미워하고 싶고 같이 화내고 싶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하라.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평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을 누린다면 내가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평화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무수한 갈등으로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거절과 배반이 두렵기 때문에 참된 관계 맺기를 다 꺼려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이걸 덮어둠으로써 애써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는 화평을 구하며 그 화평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멈춰서 버리는 화평이 아니라 흐르는 평화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나 한 사람의 삶을 바꿨다면 이 평화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다시 흘러나가는 평화예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만 머물지 마시고요. 화평을 만드는 자로 곧 피스메이커의 이 부르심, 화목케 하는 직분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미움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화평,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화평으로 평안하고 그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어진 이 화평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